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고 가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자, 우리 3일 마이크 들고 지나온 몸 앉은 자리에서 서서 조심하고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예지도 못한 앞으로 오지 그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자,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죠.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라 쉽죠. 자,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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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야 마음을 밝게 갖자. 예배 때는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지가 왜 또 가라앉혔어? 예배는 드리기 싫을 때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지. 자, 무슨 말씀이에요? 섬에 잘 알겠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네. 창세기 25장 27절에 34절 내요. 아는 친구 무슨 내용이에요? 야고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니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서 한 그릇만 달라고 해서 그 야곱이 형의 전자를 팔면은 내가 화자를 줄게 뭐 그까짓 거냐 그냥 주지 어서 팥죽이나 내놔라 이래가지고 팥죽하고 그다음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를 팔아서 그다음에 야곱이 장자를 받았어. 야, 그건 글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슨 뜻일까? 3일 아무거나 장자권을 판 것은 뭘까? 아무거나 장자권은 무슨 뜻일까?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뜻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 목사님이 물어보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장자권은 축복을 받는 그렇지. 축복을 받고 그 배를 이어가는 그 장자거든. 근데 그것을 포기해버렸어. 무엇으로 바꿨어? 팥죽이 뭘까? 팥죽은 팥이랑 같이 아니, 그게 아니라 팥죽의 뜻은 뭘까? 사탕! 무엇으로 바꾼 거야? 배고픔. 배고픔이니까 어떤 양식으로? 무엇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무엇을 바꿨어?
영의 양식을 바꿨어. 두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홀다닥 바꿔버렸어.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그릇의 그 권리를 딱 포기해버린 거야. 너무 쉽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 야곱은 어떤 야곱이라고? 착한 야곱. 착한 야곱? 나쁜 야곱. 야곱은 어떤 야곱? 잘 속이고, 응? 잘 속이고 남의 것을 탐내고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인데,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 뭐가 됐다고?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축복을 왜 하나님이 착하지 않은 야곱인데 주셨을까? 자, 아무리 이게 정답이야. 착하지 않은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착하지 않으니까. 착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고, 착하지 않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더 좋아. 아, 그건 아니고, 왜? 왜 야곱이 아무리 삶을 속여서 이렇게 배웠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같은 생물이니까. 생물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욕심을 낸 게 어떤 욕심을 냈어? 응? 장자권이 뭐라 그래서 영적인 축복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야. 응?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 25장의 말씀 전체를 잠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죽음, 야곱과 에서의 출생, 죽고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 났어. 그지? 출생됐어. 우리 인생의 인류가 어떻게 돼?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 그렇게. 그러면서 뭐가 흘러가?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 그러면서 무엇이 성취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 땅에 성취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후처와 후손들에 대한 언급이 1절에서 6절, 25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의 죽음과 막벨라굴의 장사 지냄을 기록한 부분이 7절에서 11절,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12절에서 18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그에 따른 주권적인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9절에서 27절, 마지막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28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 출생 부분하고 장자권 팔아서 영적인 축복을 누가 받는 거? 야곱이 받는 부분이 오늘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창세기 27장 27절에 잠깐 보니까 뭐라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조용하게 거주하니. 창세기 27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 애를 그 향취를 맡고. 이게 여기 내용이 뭐야? 27절, 28절, 29절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자, 27절은 그 축복받는 누가 축복을 해주는 거야? 이삭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해주는 거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근데 그 축복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 누군 줄 알고 축복하셨어? 네,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냐? 양의 손에 털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서 축복을 받은 거야? 속여서. 그리고 속았어. 그지? 그런데도 어쨌든 축복을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축복하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상대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받기를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니라. 사무엘아. 아멘? 아멘. 자, 예지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지니라. 아멘? 아멘하고 받아야지. 왜 그 귀한 축복을 아멘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인 장자인 에서에게 줄 축복이 어디로 갔어? 야곱에게 간 이런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말 그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도 마침내 끝이 났고, 그지? 끝이 났고, 아브라함의 죽음은 무슨 세대? 언약 몇 세대? 언약 몇 세대? 1세대 죽음을 의미하고, 또한 새로운 언약의 계승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1세대.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였어? 이삭을 지나 누구에게?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무엇을 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 우리 여러분들 망령됐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망령됐다. 우리 할머니들이 나이가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래? 연세가 된다. 망령 났다고 그래. 망령. 그렇게 돌아가실 때 제정신 아닌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본문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누가 그랬어? 누가? 에서가 그랬는데 붉은 것이라는 뜻이 뭘까? 붉은 것은 피. 아니, 붉은 것 뜻이 뭐야? 팥죽. 붉은 것 뜻이 팥죽. 붉은 것 뜻이 에돔이야. 그래서 에서의 뜻이 에돔이란 뜻이야. 붉은 것이란 뜻이 하돔이라고 그래. 하돔 원어에. 그래서 에돔. 에돔은 뭐야? 붉은 가독같이 생긴 붉은 옷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팔아라. 그랬더니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끝까지 장자의 권이 뭐냐? 가져가라.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명분을 경휼히 여겼다라는 뭐야? 경휼히 여겼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그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누구를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을 우습게. 망령되이 경휼히 여겼다. 그랬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다. 자, 인생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강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자, 잘하는 점이 있으면 또 어떤 점도 있어요? 못하는 점도 있어. 그치?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장점이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장점이고, 나쁜 점은 뭐였어? 남을 속여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야. 그치? 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나쁜 점이었을까? 에서 같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별로 생각이 없어. 먹고 마시고 편하고, 그거 결국은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냥 내 것 좋아하고 나 먹고 마시고 그냥 편안한 거 좋아하는,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야곱 같은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믿음의 우리들, 성도들이 다 온전치 않지. 잘못하는 점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이 무엇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깨지고 흩어진 거야? 사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더라도 오늘도 누가 부르셔?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바라보고 있니? 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요. 그죠?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의 키워드는 약점을 뭘로 만들었어? 야곱처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게 인생을 성공하는 길입니다. 다들 강점만 있고 다들 잘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못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서라도 붙어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그랬어? 기는 놈 위에 뭐가? 자, 걸어가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 위에 어떤 놈? 붙어가는 놈. 하다못해 안 되면 야곱처럼 붙어가서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다른 건 다 야단을 치지만 어떤 부분의 것은 그래도 너그럽게 용서하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자 애를 쓰고 달려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나중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침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쓰시는 거.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내는 거, 믿음의 욕심을 내는 거. 그 부분은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블레인 스미스라는 설교가에게 밀턴 스미스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참 키가 조그맣고 땅 딸고 난장의 할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이 블레인 스미스 그 설교가 그 손주가 어느 날인가 할아버지 유품을 보게 됐대. 유품이 뭘까? 돌아가신 그 물건들 이렇게 귀중했던 물건을 남겨놓은 거야. 그것을 봤더니 거기에 할아버지가 뭐였었어? 경찰관이셨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역신문에도 나고, 스크랩이 돼 있어. 잘한 일도 있고, 뭐 이러이러했다라고 있는데, 그 스크랩의 내용을 보고, 그 블레인 스미스 설교가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기사 내용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난쟁이 스미스가 문제를 해결하다. 땅딸보 형사 스미스가 범인을 체포하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놀란 게 뭘까? 혹시들 느껴지세요? 어떤 것을 느꼈어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난쟁이 땅딸보는 뭐야? 그 키가 작은 자랑스러운 부분이야? 아니면 흠이 있는 부분이야? 부족한 부분이야. 난쟁이가 좋은 거 아니잖아. 땅딸보가 멋진 거 아니잖아. 근데도 그렇게 실려 있어서 이 목사님은 그렇구나. 왜? 약점을 강점으로. 어느 곳에든지 신문 기사에는 전부 다 그렇게 실려 있는 거야. 난쟁이, 땅딸보, 형사 누가 이렇게 그냥 형사 누가 했으면 눈에 얼른 더 안 보였을 거 아니야. 근데 난쟁이 누구가, 땅딸보 누구가 하니까 하고 보게 되는 거야. 그것을 약점을 강점으로 삼았구나. 그렇구나 라는 걸 느꼈대.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누가 친구들이 예지 보고 쟤는 어째 저렇게 생겼어. 안경을 저렇게 걸쳤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예지의 트레이드 마크가 나는 이 자주색 안경 하면 어때? 예지는 자주색 안경을 저렇게 썼어. 그런데 그 예지가 가는 곳마다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서 포스터가 붙어있고 거기다가 자주색 안경이 붙어있는 모양을 탁 인셜로 그렸어. 그러면 예지는 어떤 사람? 자주색 안경을 쓰는 예지. 그지? 그러면은 남들이 딱 생각할 때 예지? 자주색 안경 쓴 그 여학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포인트와 강점이 될 수 있다. 그걸 생각을 했대. 그래서 약팀을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운동 경기할 때 강팀하고 약팀이 있어. 어디를 응원해? 나랑 아무 상관없을 때는? 나랑 아무 상관없어. 약팀. 지고 있어. 그러면 어때? 약팀을 막 응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들의 심리 안에는 약자에게 가서 좀 잘해주고 싶고 저 사람들이 이겼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약자의 성공을 어떻게 더 많이 그러더니 저렇게 됐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됐대. 그렇지? 그걸 또 칭찬을 하지. 원래 잘하는 사람은 어때? 잘하니까 잘하겠지 뭐. 당연히 잘하잖아. 원래부터 잘하잖아. 그치? 근데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탁 신문에 난 거야. 시를 잘 썼대. 책을 냈대. 막 이러면 우리 동네 걔가 우리 동네 그 예지라는 애가 시집을 냈대. 그러면 얼마나 칭찬을 해. 그지? 사무엘 그렇게 까불고 장난만 해더니 컴퓨터 왕이 됐대. 어머머머 걔가 또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약자이고 부족하고 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던 그 애가 세상에 유학을 갔대. 어떻게 유학을 갈 수가 있어? 공부를 잘해서 국비 장학금으로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생활에 정말 영세하고 아주 빈민촌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이태리로 유학을 갔대? 그런 일이 실제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야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을 때 가는 걸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런 그릇으로 살아라 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 아까 전수사님 기도하시는 거 봤죠? 우리 교회가 분명히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거보다 큰 교회로 올해 말 안에 이전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확 들어오면 아멘 하면 어떻게 돼? 아멘 하고 그랬을 때 이루어져. 입술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주려고 갖고 왔던 축복을 에라 너 안 믿냐?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야. 무엇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을 열심히 하자.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자?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기쁘게. 어차피 예배 왔어. 그러면 내가 인상 쓰고 기분 쭉
빠져가지고 서글픈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빵실빵실 웃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 얼굴에 무엇을 드려줄까? 햇살 같은 밝음을 드려줘서 어떻게 돼? 얼굴이 더 이뻐지지. 응? 스마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한 성취의 동기부여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약점이 뭐가 된다? 강점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야곱처럼, 또 여기 말한 누구? 밀턴 스미스 할아버지처럼 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활짝 폈을 때 오히려 그 땅딸보 형사 근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했대. 누구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앙드레 김 이름이 뭐라고? 김봉남. 이름이 이상해. 웃겨. 촌스러워. 그런데도 세계적인 뭐가 돼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니까 나는 김봉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이름이 오히려 그 사람의 성취한 게 이름의 그 촌스러움을 다 가려버릴 만큼 그런 인물이 되는 건 어떨 때? 이렇게 내 약점을 강점으로 썼을 때, 그리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죠. 자, 케네디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대. 굉장히 말을 더듬는 목사님이셨대. 그래서 언어 훈련을 했대.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왜냐하면 빨리 하면 더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됐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대. 왜냐하면 발음이 늘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말 더듬어서 더더더더더더더 했으면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건데, 거기서 내가 그걸 극복을 하려고 그랬을 때, 자, 지난번에 우리 송명희 자매 그 많은 시, 또 이지선 자매 어때? 불이 나가지고 온 얼굴이 완전히 화상으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이 딱 만나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자매가 돼가지고 안 간 데가 없이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잘해요, 잘해요. 아이고, 그러더니 일어섰네. 다들 박수 쳐주지. 그치? 오히려 약점이, 취약한 부분이 강점이 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더 많이 받게 되겠지. 왜 더 많이 받게 될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깜깜하니까 어떻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하나님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킬레스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킬레스라는 그 어떤 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왕의 한 아들이 활쏘기를 연습해서 그 아킬레스의 그 발목 약점 쪽을 활로 쏴서 그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발 쪽이 아프면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기억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호모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영웅 무사 가운데 아킬레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로마판 전설에 이렇게 전설이야. 로마에 있는 전설이야. 자, 이 생과 저 생 사이에 스탁스라는 강이 있었대요. 근데 아기를 낳아서 스탁스 강에다가 담궜다가 빼면 그 아이가 절대로 죽지를 않는데, 그래서 아킬레스 부모님이 이 아킬레스를 그 강에, 스탁스 강에다 담근 거야. 근데 어디를 붙잡고 담가야 될 거 아니야, 아기를 담글 때. 근데 어디를 붙잡고 담갔을까?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애를 거꾸로 담갔어. 그래가지고 전쟁마다 나가면 어떻게 했어? 이 아킬레스가 가는 데는 다 승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로이 왕자가 전쟁 때 그 적군이 발꿈치에 독화살을 발꿈치가 쏜 거야. 붙잡았던 자리. 거기는 강에다 안 담궜잖아.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어디라고? 발꿈치 있는 여기 그 위에, 거기가 아킬레스건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았어. 이제는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 이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을 때 뭐라 그래?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어떤 점? 나의 가장 약한 점.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야곱의 아킬레스건은 출생 때부터 뭐였다? 야심이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어떤 방법으로든 훔치려고 했던 그런 야심이었다. 사자로 태어남으로 인한 장자를 내가 하고 싶은 힐 캐쳐가 되었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렸어, 안 가렸어?
가렸어 안 가렸어? 안 가렸어. 안 가렸어.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 응? 자기 삼촌네 집에 가서 어떻게 돼? 응?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속았지? 똑같이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언젠가는 꼭 그것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건 영적인 그런 욕심을 부린 부분을 그래도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봐주셨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우리 사무엘하고 예지는 모르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그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그걸로 인해서 고속도로들이 많이 닦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부흥과 성장이 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아무렇게 하든지 말든지 잘 살아보세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독재의 그런 시대가 열려서 결국은 뭘로 돌아갔다? 그 독재 정치로 인해서 총을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지금 대통령의 누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알아요? 사무엘?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응? 알아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만에, 15년인가요? 15년 만에 다시 딸이 대통령이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굉장히 괜찮아진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뭐든 이루어 나가야 된다. 야곱의 인생 또한 비슷한 경우였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삼촌의 집에 갔는데 결국은 속아서 큰 딸을, 근데 그 나라는 큰 딸을 먼저 결혼을 시키질 않으면 작은 딸을 결혼시킬 수 없었대요. 그래서 큰 딸을 먼저 결혼을 해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누구였다? 레아. 레아,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몇 년을? 또 7년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몇 년을? 돈 모으려고 몇 년을? 6년 동안을. 그래서 합계 몇 년을? 20년 동안을. 2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무슨 종살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기 욕망의 초점을 영적인 복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누가 복을 받은 이유다?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뭐라고? 그 뜻이 하아돔, 그래서 에돔, 그래서 에서가 됐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로 먹게 하라, 이게 할리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꿀꺽꿀꺽꿀꺽꿀꺽 먹게 하라 먹게 하라 꿀꺽꿀꺽, 너무너무 배고프다, 당장에 주라 뭐처럼, 사무엘아 뭐처럼 꿀꺽꿀꺽꿀꺽. 누가 제일 잘 먹어 그렇게 먹는 게? 동물 중에서 돼지. 꿀꿀이 꿀꿀꿀꿀꿀. 그러니까 결국 에서는 그렇게 먹을 것에 집착을 한 모와 같은, 돼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치를 무시했다. 경휼히 여김을 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이 가진 영적 가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포기한 거야. 먹을 것과 바뀐 거야. 세상 것과 바꾼 거야. 나는 하나님 길 힘들어서 안 갈래.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건 누가 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자의 고난을 판 행위는 망령된 행위다. 걸드니스라고 합니다. 걸드니스. 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행동이다. 가드레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험과 기대를 무시했기 때문에 야곱은 약점과 욕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영적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에서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강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가장 큰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라? 영적인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맞췄을 때, 먼저 예배를 앞에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너를 모르노라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시고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